레위기 25장 오늘은 1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85쪽 부분입니다. 레위기 25장 13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그리스도인과 빈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인 오늘은 이 주제에 있어서 특별히 재물에 부유한 그리스도인은 그 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할까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로 말미암아 재물에 있어 이 빈부의 격차에 있어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재물에 있어 빈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 빈부 격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부유한 자들과 관련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있던 없던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다음과 같은 주장에 동의할 것입니다. 재물에 있어 부유한 자가 빈곤한 자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말인데요. 부한 자가 마음에 닿는 대로 혹은 도덕적 성품과 어떤 도덕적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로 자신의 부를 빈곤한 자들을 위하여서 배분하고 나눠야 하는 것. 이것은 인류의 모든 사회가 추구하는 미덕이자 동의하는 그런 명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던 어떤 우리는 각 사회에서 부유한 자들이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혹은 사회적 공감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류의 눈치를 따라서 혹은 법적 기준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의 일부를 나누거나 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칭찬이 따르는 것을 또 보게 되죠. 반면 근래 사회는 이 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를 이 기부하는 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여기기 때문에 당연한 도덕적인 책무로 여기기 때문에 그 부를 나누지 않는 것에 관해서 굉장한 비판과 비난을 숨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은 물질에 있어서 부유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재물이 부족한 빈곤한 자들입니까? 혹시 중산층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스스로를 판단해 보시길 원하는데요. 진보 사회학자로 명성이 높고 유엔 식량 특별조사관이었던 이 학자 장 지글러는 그에 져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제가 가진 책은 2007년도 판이라서 데이터가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구상에는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한 식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이렇게 식량이 넘치는데 하루에 10만 명의 인구가 아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5초에 한 명꼴로 어린이가 한 명씩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 지글러의 조사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편안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 어린이의 생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몇 마디 한 그 5초 동안 또 지금 한 어린이가 굶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지구에는 충분한 식량이 있는데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되죠. 그렇다면 왜 지구에는 충분한 식량이 있음에도 하루에 1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굶어 죽는 것일까요? 지글러는 이것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사실 지구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곡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의 4분의 1이 어떤 특수한 목적에 투입됨을 그는 조사합니다. 어디에 투입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를 키우는데 투입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근래에 소고기 드셨습니까? 저도 소고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소고기 먹는다는 것, 치킨을, 닭고기를 먹는다는 것, 또 라면 보니까 라면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소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소스처럼 이렇게 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 소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식량의 4분의 1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입맛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막 소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도 한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런 세계적인 이 아사의 근본적인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는 다 할 수는 없겠죠. 지글러에 의하면은 여러 또한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선진국들이 곡식을 비축하느라고 후진국에게 곡식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 곡식에 대한 자본적 가치를 높이느라고 제대로 된 식량이 지금 배고픈 자들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왕궁의 인구가 한 6,500명 정도로 구글링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왕궁의 15개의 그 인구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까? 빈곤한 자입니까? 중산층입니까? 우리는 부유한 자라면은 빈곤한 자들을 돕고 우리의 부를 빈곤한 자들을 위하여 나눠야 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많이 비판하잖아요. 부자들이 기부 안 한다거나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그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잖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그 칼날의 날카로운 정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더욱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잠시 찾아보길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농사의 노동을 할 때에 이 곡식이나 과일을 모조리 다 추수하지 말 것을 말씀하죠. 왜입니까? 가난한 사람, 외국인, 연약한 거류민들을 위하여서 이것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그 보아스의 밭에 룻이 나와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의 시험을 나오며 함께 생명을 연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빈곤한 자들이 굶지 않도록 밭에 추수할 일부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일부러요. 그래서 요즘도 이스라엘을 가면 이러한 정신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안식일을 맞이할 즈그 시작 전 이제 모든 시장의 문을 닫는 그 4시의 어근이 되는 쯤에 가보면요. 매장 바깥에는 일부러 과일이나 채소나 빵을 남겨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무료로 가져가라고요. 그리고 이런 구약에 충실한 지금의 유대인 문화를 보면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지칭하고 있는 부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 유대인들이 실천하고 있는 아주 시장의 중산층 상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부를 함께 나누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을 하나님 말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본문에도 발견되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25장을 읽었죠. 레위기 25장 8절에서 55절 끝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희년에 관해서 분명한 지침과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 희년을 말씀하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부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희년이 무엇인지, 희년의 정신을 제대로 파악해 봐야겠죠. 희년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선 희년이란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안식일을 7번 반복한 다음해에 지켜지는, 그러니까 50년째에 지켜지는 그러한 특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희년의 기본적 취지, 이 제도의 정신은요, 바로 자유의 공포, 이 자유의 회복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주민들을 향하여서 자유를 회복하는데 그 기본적 취지와 정신이 있는데요. 가령 과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빚을 질 수도 있겠고,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 분배받은 땅을 팔아야 할 수도 있겠고,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의 종으로 자신을 팔아야 될 만한 그런 비천한 상황에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희년이라는 것은 그런 가난하고 빚진 사람들, 어려운 신분과 참 고난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나 과거의 자유로운 신분을 되찾고 구체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되돌려받고, 그리고 이들의 종된 신분도 자유하는 것이 메인 핵심 아이디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희년,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년의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작을 우리가 구절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희년 속죄, 희년은 특별히 속죄일에 시작하게 되는데, 이 희년 속죄일에는 특별히 요벨이라는 염소의 뿔 나팔을 불면서 그 속죄일로부터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참고로 그래서 희년의 공식 이름은 요벨에서 따와가지고 그 주빌레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무튼 희년 속죄일에는 요벨을 불면서 이제 행사가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제사장과 함께 제의를 통하여서 모든 부정함에서 상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이제 한 염소죠. 아사셀에게 전가하여서 그 염소를 사막에 보냄으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자유를 공포하는 것으로 이 희년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희년의 정신은 자유의 공포, 자유의 회복인데요. 이 제도는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매우 파격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죠. 희년을 계기로 가난한 자들은 극단적 파멸을 끊고, 그리고 파멸의 세습을 자녀들에게도 끊는 그런 굉장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50년 만에 만약에 노예로 팔렸다거나 땅을 팔았다거나 하면 50년 뒤에 이것들을 다 되찾는 것이, 신분이나 땅을 다 되찾는 것이죠. 그러나 부유한 자들의 입장에서 이건 상당한 타격이지 않겠습니까? 내주었던 빌려줬던 빚, 그들이 정당하게 돈을 주고 샀던 땅,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산 종들 모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데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부한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는 제도가 바로 이 희년 제도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한자들도 이것을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억울합니다. 그런데 제도적 자체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땅을 만약에 산다면은, 토지를 매매한다면은 땅을 사기 전에 이미 희년의 특징을 고려해가지고 이 땅을 매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17절에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게 되죠. 평상시 토지 거래가 희년을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가령 30년이 남았다면은
3만 원, 뭐 1년이 남았다면 1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붙여서 그 땅의 소출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가격을 평가해서 그것을 거래하는데요. 이것은요, 뭐 이스라엘 국가가 뭐 운영된 중간에 생긴 제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출범 그 자체 때부터 있던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부한자들은 이러한 희년 제도를 다 알고 이제 땅을 사고 종을 사고 빚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희년 정신을 우리가 말크스주의와 동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막 부르주아에게 투쟁해가지고 재산을 몰수해서 어떤 프롤레타리아에 동등하게 분배한다. 이건 도둑질이죠. 희년 정신에서 구한자들은 이미 희년 제도를 염두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돌려주는 겁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구한자들의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억울할 법합니다. 결코 혜택이 없습니다. 의미가 우선 이 꼬아줬던 돈 다 떼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35절에 37절을 보게 되면요, 사실 돈을 빌려줄 때도 하나님은 이자를 불어하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빌려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줬을 때도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신년이 되면은 이거 완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부한자들은요. 거기에다가 생각해보면 이들은 정당하게 돈을 주고 뭐 이거 불법도 아니고 땅을 흘려서 번 돈으로 지금 땅을 산 거잖아요. 또 땅을 흘린 돈으로 노동력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일군 그 노력으로 이 땅과 노동력으로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재산을 더 축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불법도 아니고 본인의 열심으로 이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것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사실 제가 앞서서 종이라는 이 단어를 썼지만은 사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것도 35절, 37절에서 우리가 확인 가능한데요. 히브리 동족들은요, 종으로 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품꾼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비격적으로 대한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마땅히 돈을 줘가지고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돈 줘가지고 직원 채용해가지고 그에게 먹을 것, 입힐 것 다 공급했는데 그리고 50년째 되면은 이게 다 도루묵이 된다는 겁니다.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희년에는 안식일과 동일한 개념이 근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은 이 희년 동안에는 안식일처럼 아예 파종하지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추수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 자연스러운 소출만을 먹는데요.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안식년의 법칙을 보았을 때는 가난한 자들도 이 밭의 자연스러운 소출을 먹지 않겠습니까? 개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혜택이 부한자들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부한자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음에도 희년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5절에 38절이나 42절이나 55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잊지 말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 이들은 모두가 부한자들도 모두가 애국의 노예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빈곤 가운데 있었고 배고픔 가운데 있었고 심한 노동의 착취 가운데 있었고 노예로서 인권이 탄압을 받았고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고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고통, 지금 가난과 빈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아픔을 함께함으로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동족들에게 희년의 정신에 동참하여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들에게 자유의 은혜를 함께 베풀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자유로 이 고통에서 모든 것들을 해방시켰듯이 빈곤한 자들에게 자유의 은혜를 베풀자, 긍휼을 베풀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그들이 당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은
애국과 같이 빈곤한 자의 고통을 이용하는 착취자가 될 것인가? 아무런 국리를 베풀지 않고 나는 내 것이나 내가 다 가지려고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성품에 동참하여 동족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인가? 후자를 선택해서 신형 정신 동참하라는 겁니다. 아픔과 어려움에 있는 가난한 빈곤한 동족들을 도와라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은 18절에서 22절 앞으로 가면요, 오히려 부한자들이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것 같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희연의 자유의 정신에 동참하는 부한자들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 먹여 살린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확실한 은혜까지 약속하시면서 희연 정신의 부한자들의 공분을 다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희연 정신에 따라서 특별히 어려운 자들이 고통에서 자유하도록, 배고픔의 고통에 이 가난의 고통에서 자유하도록 우리의 도덕적 책무, 나눔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직까지 나는 희망 정신에 있어서 부한자가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토지거래 제가 잠시 언급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파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를 사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사회의 상위 포식자들, 지금으로 치면 재벌들이나 엄청난 부자들이 그 토지를 사겠습니까? 아닙니다. 중산층도 이 토지를 삽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중에 개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텐데요. 혹은 밭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집을 매매했다고, 땅을 가졌다고, 샀다고 부자입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 사회 상위 포식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 다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포함되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부한 자들입니다. 올 2020년 들어서 고기를 싫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두 다 국거리에 소고기 들어있는 거 다 먹었잖아요. 소고기도 구워 먹고 하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지글로가 언급하는 대로 오히려 우리는 음식 쓰레기를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 쓰레기를 먹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필요 이상 쓸데없이 지금 살이 찌고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강성하게 말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일반 은총에 따르면 지구의 포식자는 단순히 재벌, 사회의 1%, 상위 1%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비판의 칼날이 그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어떤 시련의 정신, 말씀이 말씀하는 돕는 정신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죄책감으로 할까요? 도덕적으로 찔려서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좋은 어떤 도전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사명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상 한순간의 감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앙상한 아프리카에 있는 불쌍한 어린이요. 막상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립니다. 다만 우리는 이 부한자들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희년 정신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결코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희년의 정신은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희년과 관련하여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희년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은혜에 하나님의 심은의 날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신의 초림 때 성취가 되고 재림 때 완성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바 이사야의 예언이 당신이 이 땅에 임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고통과 파멸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우리 영적인 문제, 영육의 구원의 문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빈부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초대 교회는 그들의 있던 것, 없던 것을 다 나누어 유무상통한 공동체를 일궈냅니다. 그래서 과부와 여러 어려운 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을 때는 초대교회의 여러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 또 아라야 지방의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등등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모아가지고 연보를 하게 되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그 희년의 은혜가, 희년의 자유함의 정신이 그들 가운데 이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것과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가 착해가지고 너희의 재물로 너희 열심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동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것을 돕는 거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그것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받은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차별 없이 모두가 누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차별 없이 모두가 복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은혜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겁니까? 흘려보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감정의 어느 순간 일순간 감정으로 율법에 의한 열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합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 금식을 굉장히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복음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기쁨으로 이 희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희년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부유함, 그러므로 그가 가난해지심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의 넓고 깊고 높은 그 차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참지 못하고 우리의 것을 또 하나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 신년의 정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 소고기 먹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소고기 드십시오. 저도 이번 주 손님 온다고 해서 소고기 비싼 거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사실 우리를 위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그 은혜도 있는 겁니다. 한편 우리에게 부를 주신 것은 나만 소고기 먹으라고 부를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주라고, 복음의 은혜를 흘려주라고 우리에게 부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어려운 자들을 특별히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